오늘 우리 인연부에서 수련회로 저 연천에 수련회로 떠났습니다. 인연부 이번 수련회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할래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보내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수련회 제목이 기도할래요인데 가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면 변합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변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 인연부도 수련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면 뭐 한다고요? 변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신앙으로 잘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에스라 속의 기도입니다. 에스라 속의 기도, 에스라의 중보 회개 기도 내용입니다. 자,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참으로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터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의 기도는 중보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중보 기도라는 말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회개 기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보 회개 기도는 사실은 흔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중보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나 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지었던 죄를 내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민족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회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중보 회개 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중보 회개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러하죠.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대신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시려면 차라리 나를 거두어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그 모세의 중보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광야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중보 회개 기도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비록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누군가의 죄를 위하여 마치 내가 회개하는 것처럼 또 나라와 민족이 죄를 범했으면 또 정치인들이 죄를 범하면 이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마치 죄를 범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따라서 하십니다. 중보 회개 기도입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유다 민족의 죄를 위하여 이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데요. 에스라는 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든 간에 그게 국뽕이란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내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가 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선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또 백성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섬기고 우리가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8월 달은 광복절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요즘 우리나라가 뜨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뜨고 있습니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 하고 있죠. TV를 전혀 안 보세요? 파리 올림픽 하고 있죠. 이번에 올림픽에 참가한 나라가 몇 나라죠? 많습니다. 206나라가 된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메달 순위가 7위입니다. 여러분 207개국 가운데 7등하면 잘한 거 아닌가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반수가 보통 60명이었거든요. 그 6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가면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207개국 가운데 6개국인가요? 어쨌든 그건 현재는 7인데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더 뜨는 나라가 되고 어딜 가더라도 인정을 받고 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더욱더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가 에스라가 누구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제사장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에스라 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 16대 손,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어릴 때부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렇게 승계가 되어서 그가 이제 다 자라서도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은 대제사장직이 됩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 율법 학자이는데요.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율법의 어떠한 학자로서 익숙한 학자로서 그랬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에스라는 전문가였습니다. 이 학자라는 말은 소페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말은 또 서기관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서 이전 성경에는 에스라는 서기관이었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용어는 신약에 와서는 랍비, 레바이라고 그렇게 호칭이 되었는데요. 이 소페르의 역할은 첫 번째,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필사를 하고, 옛날에는 인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필사를 하고, 자, 여러분 성경 필사하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 말씀을 늘 필사하고 또 말씀을 잘 보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잘 보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소페르 역할인데, 그래서 이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이미 나라는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루빨리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독립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에스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게 기도하는지 그의 마음과 기도 자세가 나오는데요. 이런 에스라의 마음과 기도 자세가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의 기도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입니다. 자, 에스라 9장 3절 합독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일은 바로 가정한 일을, 유다 민족이 행한 가정한 일을 듣게 됩니다. 그 가정한 일이 뭔지 이제 나중에 조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회개 기도하는데 에스라의 마음은 뭐가 막혔다고요?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라는 그의 심령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9장 4절에도 보시면, 자, 후렴절에 보면 이제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뭐 했더니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9장 6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너무 얼굴이 낯뜨겁고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얼굴을 들어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일종의 이제 종교적 관용어고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와서 이제 지성소를 바라보고 얼굴을 드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신앙적 고백으로 사용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강단을 바라볼 때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오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 오시면 여호와께 얼굴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오면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저는 영일 성도님들이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오셔서 가만히 계셔서 뭐 기도하셔도 되고, 어떨 때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하셔도 하나님은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그거를 우리가 좀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그거를 알고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 하나님의 집은 안식하는 곳이고 평안한 곳이다. 그걸 알고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또 죄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덤의 복이 자유함이잖아요. 저는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찬송할 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찬송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도 이제 앞에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그러는데 저는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제가 목소리는 좋지 못하고 찬송을 잘 부르지는 못하고 가끔 삑사리는 나서 집에 가면 집사람이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친절한 금사씨처럼 오늘 어느 톤이 삑사리가 났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절망합니다. 나는 찬송을 못한다. 그리고 겸손해지는데요. 어쨌든 저는 은혜가 됩니다. 그 찬송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언젠가 응답하신다 하셨으니까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는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얼굴을 들어 평안하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여서 하나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회개 기도하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자세, 첫 번째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9장 3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자, 그리고 5절에도 다시 나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전형적인 회개할 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모습은 상가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함께 슬픔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막 찢는 그런 유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극도의 슬픔과 회개를 하기 위해서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거죠. 자, 두 번째 3절에 보면 후렴절에 보면 수염을 뜯으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의 수염은 명예와 존귀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염을 길러서 그래서 존귀함을 명예를 상징했는데 이거를 수염을 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는 자신의 지금 모습을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죄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5절에 보면 후렴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뭘 들고 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향하여 기도할 이 기도의 자세,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죠. 자,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은 1절에 보시면 자, 저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8족속이 나오거든요. 8족속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했는데요. 이 가증한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 자, 우선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8족속이 나오죠. 이방 족속 8족속이 나옵니다. 이들과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자, 이 가증한 일은 뭔가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합독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 이 죄에 이제 가담을 해서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이게 이제 섞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 9장 14절에 보면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통혼했다는 것을 중반절에 보면 이 가증한 백성들과 못하고 통혼하오리까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방 족속과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방 족속과 다른 민족과 결혼 자체를 반대하잖아요. 모세 아내 시므라도 미디안 이방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방 족속과 결혼한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도 괜찮아요.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방 족속과 결혼한 그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요셉도 애굽에 가서 애굽의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8족속은 철저하게 뼛속 깊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상.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과 상담하다가 믿지 않는 자매와 형제와 결혼할 수도 있다. 대신 조건이 있다. 가서 뭐 해라? 전도해라. 전도 당하지 말고 전도해라. 전도 당할 것 같으면 곤란하다. 이거는 내가 예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도한다고 전제하면 결혼도 된다. 근데 당시 이들 족속은 이제 영혼까지 뼛속 깊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들과는 섞이지 말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음란의 문제입니다. 이 이방 8족속은 굉장히 음란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족속과는 이제 통혼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근데 저들이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이런 일을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스라가
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회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자, 후렴절입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뭐하고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나이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깊고 많고 심했는지, 죄악이 이건 정수리에 넘쳤다, 이 말은 머릿속에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고 허물이 하늘에 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하십니다. 선을 넘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설교했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을 넘어서는 안 되죠. 갈 때까지 끝까지 가면 안 되죠. 이것까지 뭐 해라? 이것까지 뭐 해라? 지난번에 여러분 이 말씀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사람을 쳤을 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것까지 뭐 해라? 참으라. 이 말 속에는 참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 또 뭐가 있다 그랬나요? 그 정도 선에서 스탑해라. 선을 넘지 말라는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또 뭐가 있다 그랬나요? 이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라. 세 가지 대답을 잘하신 분들은 믿음이 좋거나 똑똑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들은 선을 막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기로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금요일 밤 있다고 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도 한 주를 살다 보면 죄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금요일 날 우리가 다 해결하십시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뭐라 하더라도 너무 죄짓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죄짓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양심에 화에 맞아서 버젓하게 죄짓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잘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거지. 근데 너무 착한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 중에 저도 포함되기는 해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금요일 날 있지 않냐, 십자가가 있지 않냐. 이런 별로 감동 안 되세요?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데,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할 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성금요일 밤은 제가 강단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죄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금요일마다 다 틀어버리시고, 그리고 용서함 받은 자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덤의 복이 뭐라고요? 따라서 입니다. 자유함. 여러분 자유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기쁘게 또 주님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저들의 죄입니다.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 심판하셔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빼앗기고 흩어짐을 당했다. 지금 그렇게 그 역사적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9장 7절입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 저들이 그냥 포로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망한 게 아님을 그렇게 이제 해법을 말하죠.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에스라가 원인도 알고 결과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중보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알고 있습니다. 염치는 없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에스라의 기도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내용 핵심입니다.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수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에스라의 세 가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죄를 지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개하오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본절에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저수에서 잘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못이 박힌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이 박혀야만 이 성물들이 서로 잘 튼튼히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신실한 백성들이 성전의 목과 같이 잘 박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잘 박힌 못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빼고 흔들어도 흔들거나 빠지면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벽돌에 이렇게 그 역할에 빠지게 되면 거미가 시작하고 거기에서 제일을 할 수가 없는데,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사탄이 아무리 빼려고 그래도 뽑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러분 성전의 거룩한 못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소생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9절에 보시면 울음절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더불어 이제 유다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이게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도우신다. 어떨 때 도우시나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도우십니다. 에스라처럼 우리가 간절히 진실된 모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에스라가 나라를 사랑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는 애국가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어떻게 된다고요? 만세가 되는, 앞으로 더 만세가 되는 나라가 되기를, 그런 나라 위에 우리 자손들이 잘 자라서 또 세계 열방의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